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니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새롭다고 하는 그 말이 더 정감 있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분들은 이 새해에 대한 기대가 남다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2022년 새해는 주님을 소망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할 때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제가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왈칵 쏟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다 보니까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분, 아버지를 떠나보내신 분, 남편을 떠나보내신 분, 또 자식을 떠나보내신 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을 하고 할 때 이거 내 아들이 좋아하던 건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건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던 건데, 이렇게 생각이 나겠구나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마음이 허전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이 설 명절에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건축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이 건축의 1차적 과제가 이 중력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무게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인간관계 파국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인데 그것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나 천재지변이나 실패나 이 배신의 경험 같은 것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할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건축을 닮았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이나 우리 인생이나 창조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건축을 닮았다고 합니다. 건축가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까 하면서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데 모두가 건축에 대한 이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축을 꿈꾼다고 합니다. 100명의 건축가가 있으면 제각각 그 숫자만큼 건축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건축가들은 우리 시대의 건축이 너무 획일적이다, 건물이 너무 획일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은 모양과 크기의 이 정형화된 건물은 주거 공간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환금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취한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의 이 가치를 이 집 값으로만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집값에만 자꾸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물은, 우리의 집은 단순히 집값으로만 가치를 매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삶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함께 웃고 울었던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죠. 지금은 다 장성한 아이지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엉엉엉 기어다니면서 엄마 품에 안기고 아빠 품에 안기고 주는 대로 주워 먹고 옷 입혀주는데 입고 그렇게 예쁘다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던 그 추억이 깃든 곳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집은 단순히 집값으로만 그렇게 평가되고 가치를 매길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건축의 다양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자기만의 빛깔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그렇게 발사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사한 지가 45년이 넘었습니다. 이 두 우주선이 태양계 끝까지 다 지금 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찍은 것을, 탐사한 것을 다 보내왔습니다. 그랬더니 태양계에는, 이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유일무이한 존재, 오직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독특한 나만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허무하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풍부되어진, 부여해준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한 채 꺾여지기나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지난날에 지었던 과거 죄 그리고 사건들로 인하여 발목 잡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들은 다 지난 과거의 일들 때문입니다.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다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고 멀쩡했던 사람이 지난달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팔다리가 불편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껏 뛰지도 못하고 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마음껏 여행도 못합니다. 지난달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발목 잡혀서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늘 잘 나가다가 한번 처음에 낙방하고 인간관계의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이라 따지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수천만 명이 사는데, 그런데 고작 한두 사람의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지금 그냥 눈 뜨고 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문 밖으로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누군가 말 한마디 제대로 걸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는 발목 잡혀 그렇게 종노릇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날 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 발목 잡혀서 끝없는 경쟁 속에 살아왔고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남에게 뒤처질까? 남에게 무시당할까? 그렇게 불안감과 패배 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위로 사람을 등수를 매겨가지고 그것에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감을 경험하고 자존감이 무참하게 짓밟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을 2등 인생, 3등 인생을 만들어 버렸어요. 또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인 찍힌 채 말이죠. 어떤 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사람마다 좀 멋진 그런 자기 희망,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박장대소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콱 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다녔던 학교에 불이 나가지고 성적표가 다 없었으면 좋겠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분의 평생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공부하는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착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인데도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바닥 맞고 엉덩이 맞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게으르다고 문제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평생 한이 됐다는 거예요. 한이 됐대요. 추억이 가득해야 할 곳, 정감이 넘쳐야 할 곳인데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생의 상처와 아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담장 및 채송화는 장미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우리만이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그 비교 의식 속에서 평생 패배감과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거짓말, 이 악마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하면 괜찮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소위 요즘 말로 메타버스라고 하나요? 메타버스 시대 속에서,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 전쟁도 속에서 살아남은 것만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축하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는 실패자야, 나는 3등 인생이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고, 여전히 실패자라고 여기고, 여전히 뒤처졌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 믿음의 연수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단호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만 지난 과거에서 발목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했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진리라고 내 인생의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 심장에는 엉뚱한 것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이 진리예요. 세상의 프레임이, 짜놓은 프레임이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하는데 제대로 내 심장 속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스스로 탈출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파라오와 이집트를 초토화시켰어요. 거의 멸절 지경까지 만들어버려서 항복하게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켜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외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발목 잡혔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멱살을 잡혀가지고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면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면 저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머물다, 거주지로 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의 방식,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차원에 이르지 못하여 많은 이들이 지난날의 구습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요한복음 7장, 8장 말씀을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주님의 이적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따르다가 어떤 말씀에 걸려가고 넘어져서 떠나가고 또 걸려 떠나가고 나중에 12제자가 남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에도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은 고로의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맛본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 하면서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야,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고 따릅니다. 그런데 기적도 기적이지 자꾸 그것이 날마다 있으면 식상해져요. 더 큰 감동이 되지 못해요. 만나도 맨날 먹으니까 실적 나가지고 나 이거 안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니까 저거 치우라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안 된다고? 뭐 자꾸 가로막고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아주고 있는데, 지켜주고 있는데 말이죠. 길을 인도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는 생각이 같은 거로 차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역사가 나하고 마음이 너무 맞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말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이야 참 좋다 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다고 칭찬하고 행복해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뜻과 맞지 않아요. 나는 이 길을 말하는데 교회는 이 길을 가요. 나는 이걸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뜻이 맞지 않아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세 번째는 영생 있는 말씀이 있는 거로 차원의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더 깊은 것이고, 전혀 나하고 뜻이 맞지 않지만 주님의 것은 다 옳다, 주의 말씀은 다 진리다 하면서 그냥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해 버리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세상이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인데 믿음으로 그걸 믿어버려요. 그리고는 따라가 버립니다.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고로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를 거부해버리고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으며 명문 가문의 수재였으며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그런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엄친하였고 모든 걸 다 가졌던, 또 그것을 곧 얻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유명세와 돈과 권력과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로 인하여 그는 가족에게 버림당했고 동족에게 배척당했고 비난당했으며 목숨이 들어온 지경까지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조금 더 후회함이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구매력이 유사 전능신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던 진리처럼 여겨지던 그것을 포기하고 도리어 가장 거친 광야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의미, 가치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진리를 찾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찾아서 가슴에 품지 않으면 가짜 진리가 와서 내 가슴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움직여 갑니다. 작가 에밀리 스파니 스미스의 말대로 지금 세상은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 모든 면에서 이전 시대보다 더 풍족한,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우울감에 빠졌고 열패감과 공허함 속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 10대 아이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런 게 인생이란 건가? 인생이란 이게 다인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요즘은 정보가 다 공유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른들 보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어른들의 세상인가? 그럼 더 살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예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하지만은 뭔가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표를 정하여 달려갈 그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처럼 여겼던 것을 입어보고 가슴에 품어보고 살아봤는데 공허하더라는 것입니다. 공허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삶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진리를 찾은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지구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통일시키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면 거대한 원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을 향하여 모두가 달려가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것이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이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만든 그 단절과 차별, 배척을 다 깨뜨리셨어요. 온몸으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들을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보시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바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그 진리를 맛본 자, 진리를 아는 자들은 예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예수 정신으로서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린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적대감이 넘치는 그 세상에 평화를, 화평을 가져오자 애쓰는 사람들,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들 편이 되어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들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소유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으로 험악하고 어둡고
혼란스럽다 하여도 어딘가에서 맑은 샘물을 그렇게 솟쳐내는 이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바포로 유명한 그 달 공동체, 그 달 공동체가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금은 다 협의가 돼서 이제 해결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신 그 최일동 목사님은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저도 신학생 무렵에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과 함께 이 달 공동체에 가서 그분들이 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노숙자에게 밥포를 하기도 하고 또 설거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서 막 여러 명의 청년들이 막 설거지를 하는데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비도 털리면서 그렇게 설거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무척이나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서울시가 이 달 공동체를 고발한 이유는 바로 건축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사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변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 노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집값 떨어지고 분위기 안 좋다고, 위험하다고 자꾸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코로나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무료 거식소가 서울에 여러 곳이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몇 군데만, 이 달 공동체 비롯한 몇 군데만 운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그래도 빚을 못 갚으니까 집을 팔고 그래도 빚을 못 갚으니까 그리로 나앉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말이죠. 근데 갈 곳이 없잖아요. 어찌어찌 기거할 곳은 찾았지만 먹는 게 또 문제라. 그나마 무료 급식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서 지하철 타서 그렇게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밥을 얻어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또 추위에 엄동설 안에 있다 보니까 쓰러지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할 때도 따뜻하게 있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조리식 건물을 더 증축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도 다 문의해보고 답도 들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세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이직을 바꾸잖아요. 위치를. 그러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지. 이 특성을 잘 모르는 이들이 그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진행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 무료 급식을 한 지가 34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헐벗고 굶주리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한편 되어주지 않는 그분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 입장에서 싸워지고 지켜내고 했던 그 헌신, 열정, 그 예수님이 참 눈물겹습니다. 그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음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까? 저를 바라보면 힘을 못하죠, 이 일을. 세상 바라보면 이 일 못하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나 자신만 바라보면 얼마 못 갑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내 사정을 내가 잘 알거든요. 내 실력을 내가 잘 알거든요. 꼬꾸라집니다. 그럼 세상을 바라보면요, 더 무섭습니다. 더 두렵습니다.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실패인 것 같고, 나만 가지지 않은 것 같고, 나의 부족함이 더 생각이 나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설 힘을 얻고 버틸 힘이 생기고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독수리가 나에게 심같이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을 얻을 길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까? 외모 때문입니까? 젊음 때문입니까? 아니요. 돈 있어도, 권력 있어도, 예뻐도, 젊어도 다 쓰러집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에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이란 말은 카바라고 하는 말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그걸 넘어서도 오직 한 분만 바라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카바,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것은 바로 오직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앙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나 어떤 예감이 아니라 지금의 내 현실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카바, 앙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지금의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기대의 시간이고 설렘의 시간이고 희망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장이 있으리라 하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 자기 능력, 세상 능력을 의지했던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면에 전심으로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앙망한 자에게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은, 방법은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와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순간이 되면, 온도가 다다르게 되면 모든 구조와 성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완전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물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인생 속에도 그렇게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어느 시점이 되면 새로운 질서가 되어버리고 새로운 전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변곡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과 사건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땅에 돌입하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앙망한 자에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말로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역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저는 매일매일 중보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밥이 들어가기 전에 매일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제가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나에게 다가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우리 사정을 잘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복잡한 일을 주님께 풀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는 채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 없는 채로 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답을 내시고 길을 내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답이 없는데 이 사람 붙들고 답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이 사람 붙들고 길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고 원망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의 힘으로 날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승 기류를 탄다고 했습니다. 그 상승 기류를 탈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수천 킬로를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피면 주님께서 불어넣어준 힘을 통하여 날아오르며 능히 그 길을 넘어서고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업어서 날아오르게 했으며 건너게 하였으며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열심히 내어 달려가고 또 땀을 흘려야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드리십시오. 모든 걸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공간, 하나님 역사하실 여지,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을 내어드리시고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